그 이제 보고는 2부 예배 때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맥주절 그 어떤 의미인지 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절기의 축복을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새 절기의 이 축복을 가지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절기 하면은 여러분 이제 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의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자, 이 유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으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게 우리에게 이제 유월절의 축복이고 유월절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맥주절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 오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먹고서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창고를 짓고서 저장까지 했다니까. 자, 그거는 이 수장절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면은 천국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것을 그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절기의 축복을 실제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뭐 많든 적든 분명히 이 땅에 우리는 열매를 남기고 가게 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10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그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열매를 남기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열매들을 또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비밀들이 바로 이 세절기의 축복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세절기의 축복이 이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세절기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절기의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런데 영접하기 전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축복이 내 것이 안 돼.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은 이 세절기의 축복이 내게 임한 세절기의 축복이 이게 전달되는 것이 이게 바로 주인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인을 바꾸면은 이 세절기의 축복이 응답으로 오거든요.
자, 세절기의 축복이 그냥 내 안에 그냥 있을 때는, 있기만 할 때는 안 보이잖아요. 아, 뭐 이 사람 안에 세절기 축복이 있구나, 그거 보입니까? 있는데 분명히 안 보이거든. 그런데 그게 내게 응답으로 딱 나타나면은 뭐 사람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보이니까, 알게 되니까 이제 증거가 되고 나는 증인으로 현장에 딱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절기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이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그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조금 봐야지 되느냐면은 진짜 종교가 어떤 것이고 종교 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한 답을 좀 찾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사실 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에 있는 대로 이 영접과 주의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예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캄보디아를 가서 제가 이제 옥중서신을 그 이번에 이제 하게 됐잖아요. 이제 전체 그 메시지를 이제 10강을 하게 돼요. 10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이제 첫 시간에 뭐를 했느냐면은 이 요한복음 1장, 2장을 했어요. 뭐 다른 게 중요하지 않겠더라고. 뭐 옥중서신 뭐 물론 이제 중요한 내용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신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이 영접의 비밀 그리고 이 주인의 응답, 주인의 축복. 사실 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첫 시간에 우리 강단에서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메시지하고 이제 이제 옥중서신 이렇게 쭉 해나갔거든요. 이제 나중에 다 마치고서 이제 전체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는데 신학생들이 이 렘넌트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데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답을 얻었더라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냐 아니면은 손님이냐 아마 좀 많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조금 이제 그 가운데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 그런 우리 신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옥중서신 포럼보다 이 포럼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손님이 아니라 내 생명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뭐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는 그래 뭐 영접 주인 뭐 들은 거고 다 알고 있는 거지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남은 평생 신앙생활 동안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또 내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인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빨리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응답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 뭐 전부 다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안 될 때에 사실은 이제 종교가 되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죠.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 이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달리 말하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70인 공회원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국민이 뽑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그게 이제 공의원이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이제 70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300명인데 이스라엘은 그때 70명. 그게 70인 공의원이라고 그래. 그냥 그 정도면은 상당히 그 지위도 있고 그리고 위치도 있고 배경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다 핍박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마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낮에는 못 찾아오겠는 거야. 예수님 앞에. 이제 밤에 이제 사람들이 안 볼 때 밤에 이제 몰래 찾아온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실제로 니고데모가 상당한 그런 위치도 있고 자리도 있고 배경도 있고 가진 것도 많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니고데모는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이분이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불치병자가 치유되지, 소경이 눈을 뜨지, 만진뱅이가 일어나지. 이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혹시 이분한테 가면은 뭔가 좀 내가 고민하는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그 답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서 찾아가기는 가야지 되겠는데 낮에 가려니까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밤에 이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자,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왔는지 금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냥 단번에 찔러버려요. 자,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종교가 뭐가 종교인지 아세요? 종교는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거는 종교예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는 뭐가 없느냐면은 영접이라는 게 없어요. 또 영접을 해도 영접되지도 않고. 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접한다고 해서 영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귀 사탄 완전히 꺾고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에 영접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지. 우리가 믿고 영접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다른 종교에서 당연히 교주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불교 신자가 부처님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부처님 믿고 생명 얻어야지 되겠다. 부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할래니까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부처가 들어오나요? 아무리 영접을 해 죽을 때까지 영접을 해도 영접이 안 돼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내가 아무리 영접을 하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영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그게 종교라니까요. 왜? 생명이 아니니까. 왜? 이미 죽고서 끝났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단순히 이게 믿음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종교는 내가 그냥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예요. 종교도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믿잖아요. 내가 그냥 믿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믿어도 나한테 뭐가 이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자, 그런데 복음은 이미 내가 믿기 전에 이미 나에게 모든 게 다 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믿음도 물론 내가 믿지만은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안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종교예요. 자, 그래서 종교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당장 그냥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고 종교는 절대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사실과 영의 세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죠. 자,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 뭐를 말하냐면은 하늘의 일을 말하고 영의 일을 말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또 계속 뭘 말하냐면은 땅의 일을 말하고 육신의 일을 말해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하고 그 니고데모하고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말은 많이 한 것 같아. 말은 많이 했는데 대화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대화는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우리 사람도 그렇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말을 전혀 안 하는데 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안 하는데 대화가 된다니까?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말을 1시간도 하고 막 2시간도 하는데 전혀 대화가 안 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가 소통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가 이게 진짜 이게 통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뭐 사실 말 많이 안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게 통해요.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보니까 단 한 가지도 대화가 된 게 없어.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또 지 말 또 뭐 지가 묻고 싶은 거 뭐 그런데 이게 뭐 전혀 안 통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그리고 이 영의 세계를 진짜 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영적인 대화가 된다는 게 사실 이게요. 이게 보통 이제 보통 축복이 아니죠. 사실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안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사실과 그리고 이제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면은 이게 이제 구분이 딱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육신적인 것이 아무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사실 속에서 이게 대화가 되고 영적인 세계와 영의 그 일 속에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통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안 통하죠.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번 주간에는 진짜 종교가 어떤 거냐, 그리고 종교 생활은 어떤 거냐, 한번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만약에 나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종교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종교는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는 우리 복음 편지에서도 봤잖아요. 복음 편지에 보면은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복음은 이제 그 반대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냐?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더 무서운 거는요. 그 근원은 사탄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그냥 뭐 사람에게서 나왔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가죽 옷을 다 입혔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만드는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 그게 종교예요, 종교.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가인이 드린 곡식으로 드린 제사. 그게 종교예요. 자, 그런데 아벨이 드린 양의 피로 드린 제사.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거는 이거는 다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복음이라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종교에 빠져 있는 종교인은 당연히 구원이 없죠. 구원받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이 종교인은 새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는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 종교인에게는 새 생명이 없어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2번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니고데모가 영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껏 질문한다는 게 아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지 됩니까? 그러면 거듭나는 겁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0번을 1000번을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 보세요. 그게 거듭나는 건가? 그거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자,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100번을 태어나도 육으로 난 거는 육이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뭐 1000번, 10,0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거는 육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세상은 종교에 열광을 해요. 세상은 종교에 열광을 한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 교회마저도 참 거기에 이렇게 그게 막 좋아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막 침을 흘리고 그게 부러워 보이고 이런다 그러면은 진짜 큰일인 거죠. 세상은 복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 종교예요. 세상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복음을 막는 사탄의 최고 전략이 종교를 통해서 틈타는 거예요. 이 종교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종교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거든. 그리고 이 종교인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요. 목사 존경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도 이 뭐 스님들 뭐 이 존경하는 사람 많다니까. 이게 참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좀 본문 보겠지만은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미워해요. 그리고 자기 행위가 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해.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은 종교에 완전히 잡혀 있고 완전히 이제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 이 종교, 복음 이거는 이제 구원에 관계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생활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에 관계된 거예요. 삶에. 자,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종교인은 당연히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는 우리 자신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삶이 종교 생활이 돼 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은 그 모든 거는 다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복음생활이지 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삶은 이게 다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종교 생활의 뿌리예요, 뿌리. 우리가 왜 그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원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고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종교 생활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빠져나왔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끝났어요. 자, 그런데 뭐가 남아있느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자, 요 근원 치유가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거는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리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원 치유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거를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를 자꾸 종교 생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원 치유가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근원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가 되어져서 힘이 나고 또 뭐가 응답이 와서 힘이 나고 또 뭐가 좋은 일이 생겨서 막 힘이 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없는데도 그런데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솟아나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응답은 뭐 자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원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이 응답을 누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오직 성령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오게 되고 우리에게는 이제 전도문이 열려지는 그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정말 니고데모와 이 종교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의 이제 영적 상태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거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자꾸 쌓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 한 주간 또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때는 막 너무 이렇게 지치고 뭔가 이제 힘들고 그럴 때 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또 진짜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것 없이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을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분명히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렵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종교 생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 정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정말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지금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점검을 하고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 주님께 완전히 다 맡기고 그리고 나는 오직 복음 전도를 향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게 되는 그 길로 빨리 들어서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힘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우리에게 진짜 성령 충만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니고데모는 대표적인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니고데모보다 더 심했던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죠. 바울은 이제 진짜 완전히 종교인이었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진짜 최고의 이제 전도자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영접과 이 주인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와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땅에서 나니.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떠냐면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하늘에 속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으니까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나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기 전에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이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말한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본 게 땅의 것이고, 뭐 우리가 들은 게 땅의 것이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의 것을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거, 말한 거, 들은 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늘의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땅의 것만 가지고 있고 땅의 것만 벗고 땅의 것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겠어요?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늘의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진짜 이 영의 일과 영의 세계를 깨닫고 이 영적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이제 중국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윤인아 전도사님하고 박웅월 전도사님이 팀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 이제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핍박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추방돼 가지고 나왔거든요. 전혀 지금 드러내지 않고 그 사역을 했던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은 딱 두 분 있어요. 아직 이제 중국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두 분 이제 딱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있고, 그리고 이제 1년 선배 목사님이 이제 한 분 있고, 그리고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이 됐어요. 이제 그 후로 지금 거의 뭐 코로나 때는 또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었고, 지금 한 5, 6년, 6, 7년 동안을 거의 이제 중국에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또 어떻게 이제 문을 여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전도사님 두 분이 중국에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그렇게 이제 아시고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안에 있는 이제 중국 선교, 또 밖에 나와 있는 중화권 선교, 또 이게 합쳐져서 그래서 진짜 2, 3, 7, 5, 5천 종족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제 28차 세계 렘넌트 대회 WRC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런 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 응답을 놓고서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 또 같이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우리가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한 가지 더 그 이제 광고를 드리면은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의 이제 첫 응답으로 우리 집중 훈련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중 훈련은 다음 주 금토일이에요.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이 복음을 만날 때에 처음 이제 그 접했던 게 1차 합숙 훈련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1차 합숙 훈련 그 10강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그 준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집중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시간에 그때 이제 2강 메시지 받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산업선교부터 이렇게 토요 이제 핵심 메시지 받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은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으시도록 하고요. 오전에 모여서 3강 메시지 받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3강 메시지 받고, 그러면 이제 2강이 남거든요. 그 이제 2강은 주일날 오전에 이제 그 우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2강 그 메시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집중 훈련을 마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세요. 다 참여하셔서 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 영이 살아야지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막 힘을 얻어야지 되고 내가 늘 막 힘쭉 빠져 있고 막 지쳐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무기력해 있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완전히 그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집중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